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달 성과음성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암송해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이번 추석 명절에도 죽게 하듯 하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첫 인간관계, 훈훈한 인간관계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스위치 딱 누르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좋아가지고 좋아라고 열심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도 주셨고 싫어요 하면서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 거부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따르면 좋을 텐데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내세우길 좋아하고 나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혼자만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막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89번째가 되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생명 얻는 회개. 부제로는 마음의 행복은 어떻게 오나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줍니다. 또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서 하늘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명을 마치고 예루살렘 본교에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기보다는 그 골동품파인 할레파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당신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집부들 모르는 것들이 어디라고 대느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차례대로 복음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응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거기까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쭉 차례대로 설명한 말을 듣고 더 이상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했다. 잠잠했다는 말은 감동 먹었다. 더 이상 유구무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동을 먹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지 하면서 말이죠. 모든 문제가 자기네들이 일으켰던 문제가 다 수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소갈머리가 없었다, 좁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뭘까요? 좋은 반응은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냉담한 반응 또는 시니컬한 반응 또는 좋은 반응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호의를 느끼고 좋아합니까? 좋은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막 격려해주고 박수치고 막 기뻐해 주세요. 그 사람 호의를 얻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버벅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인 선교사 교수들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very good,
굿, 원더풀 하면서 사람들은 이 칭찬을 잘해요. 반응을 참 잘 보여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한국 사람, 무뚝뚝한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할 그런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반응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복음에 대한 반응,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드러났던 반응입니다. 스데반이 말이죠, 자기가 회중들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회중의 반응은 냉담하고 무섭기까지 했어요. 사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긴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설교였습니다. 아주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스데반은요, 사실에 근거를 둔 진리를, 그 진실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뭡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 또는 현재 있는 일, 그게 바로 사실이죠. 진실은 뭘까요? 거짓이 없는 사실이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외부에 존재하는 일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때 마음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실제라는 안경을 끼고 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진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요, 감정과 경험, 때로는 이해라는 관계를, 이해라고 하는 그 안경을 가지고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서도요, 자기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을 가지고 왜곡되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정반대로 얘기할 대로 또 참되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깨닫고 감동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것이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은 말이죠, 그 내용을 자기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듣고 보고 깨달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그 공의 회중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말이죠, 앞부분에 보면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에 찔렸어요. 왜 그랬죠? 스데반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미워했습니다. 왜 귀를 막았습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악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도 말이죠, 베드로도 오히려 스데반보다 설교의 내용은 작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선포하면서 스데반보다도 아주 더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말이죠, 앞부분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여기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적에 이것은 엄연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은 로마 군병이었어요. 그렇죠? 그 형 집행을 한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칼로 찍었어요.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은 뭐였어요? 구경꾼들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완고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말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불순종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고, 시간적인 그것은 굉장히 차원이 떨어지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요?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에게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태도가 굉장히 은혜 받는데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죠. 마음에 찔려야 돼요.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 나를 좀 찔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 살면서, 세상 살면서 죄 짓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내가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찔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송곳이나 가시로 찔리면 싫어요. 근데 말씀으로 찔리는 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왜? 말씀을 찔릴 때 회개거리가 생기고, 말씀에 찔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말이죠, 대안을 달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안을 제시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요?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할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이런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고넬료 가정인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와 그 베드로가 변증하는 내용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할레파들이나 또는 무할레파들, 유대인 교인들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 번째는요,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 얻는 회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회개. 근데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오늘 좀 다루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얘기할 때 이 생명이 뭐냐? 첫째는 푸시케가 있습니다. 푸시케. 그것은 인간의 육체의 제한적인 생명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요,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푸시케라는 말이나 조회라는 말이 똑같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에 있어서 생명은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그 어법에 있어서 푸시케 조에라는 말이 똑같이 생명이란 단어로 이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어느 때는 푸시케를 쓰고 어느 때는 조에를 쓰는데, 이 푸시케라는 말은 오직 육체의 제한적인 생명,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얘기할 때 푸시케라고 하고, 또 조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소위 이터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푸시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조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푸시케와 조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뭘 하냐? 인문학적인 눈으로, 그냥 순수한 이성으로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미워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미워해. 그럼 여러분,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자살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라고 하니까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뭐냐?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가 푸시케라는 거예요. 푸시케.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얼마나 생명이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을 육신의 생명, 몸의 생명, 몸뚱아리를 유지하기 위한 생명에만 매달리고 그것만을 아끼는 사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푸시케,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끼고 방역을 조심합니다. 그런데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느 음식점 가보세요. 백화점 가보세요. 바글바글해요. 놀이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생각하고, 아이고 거기 가가지고 괜히 감염되면 어떡할까요? 하면서 안 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푸시케의 생명, 육신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시청에서 와가지고서 말이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봤어요. 아, 이왕에 오신 거니까 귀한 발걸음을 하셨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시죠. 안 되는데요, 싫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요, 점검하러 왔지만 푸시케, 자기 몸뚱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이 생명은 뭡니까? 푸시케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푸시케에 매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산다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도 뭐라지 보세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생명은 푸시케일까요? 쪼에일까요? 푸시케, 쪼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다시 설명해요. 푸시케는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에 제한된 생명. 쪼에는요, 예수님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그럼 여기서 방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 때는 여기서 생명은 뭐라고요? 바로 육신의 제한적인 생명, 푸시케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푸시케 목을 맵니다. 단순히 육체로 끝나는 생명, 죽으면 사라지는 생명, 죽으면 해골바가지밖에 되지 않는 그 생명에 집착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뭘까요? 그 생명에 대해서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생명은 뭘까요? 조에입니다. 조에. 자, 무엇에?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두 번 인용했던 생명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생명은 뭐예요? 쪼에. 이 쪼에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가 누구간데, 무엇이 간데 이런 조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조에는요,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음에서는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간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내가 마음속에 꼭 지니고 있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 그것이 바로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소유하고 계십니까? 조회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아무나 쉽게 못 갖는 거예요. 누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맛볼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또한 경험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참된 회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주둥아리만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왜 그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비난을 받을까요? 그것은요, 참된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회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실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꽃을 피운 다음에 꽃이 지고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올해는요, 이 앞에요, 우리 대추나무가 얼마나 주렁주렁 맺었는지 몰라요. 정말 보기가 좋아요. 그 어느 때보다 대추가 말이죠, 잘 연그렀어요. 그런데요, 익기도 전에 따가, 나 참 그 이해가 안 가요. 익은 다음에 따가면 뭐 괜찮아요. 뭐 필요한 사람이 따겠거니 하게 하고서 이해를 하는데, 익기도 전에 그럼 뭐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익기도 전에 따가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참된 회개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떨기만 하고 쓰기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익기도 전에 따가는 대추 어디다 쓴대요? 뭐 약으로 쓰나? 안 그럴걸요? 그렇죠? 아무 데도 못 써요. 근데 욕심 나가지고 그러는 거겠죠. 여러분, 참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참된 회개가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꽃은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웠다가 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성령께서 참된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가짜 회개를 갖다가 대별해주는 큰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그 공통점은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지만은 이 질이나 양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더 사악합니다.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은밀하게 했어요. 남의 눈에 안 띄게. 그리고 자기 마음속으로 하고 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기 죄악을 갖다가 어느 때 회개합니까?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악한 놈입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회개를 하고 두 번 다시 주님을 떠나고 외면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큰 잘못이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뉘우칩니다.
자, 그 장면에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뭐 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뉘우친 걸 보면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문 성경을 보면요,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선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후회는 뭘까요? 메타멜로마이. 따라서 합시다. 메타멜로마이. 좀 발음이 어렵긴 한데 이건 뭐냐면요, 단순히 감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말이죠, 큰 잘못을 할 때 미안하네, 죄송하네, 그렇게 하면서 얼굴 붉힐 수 있어요. 미안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냥 반성을 해요. 반성문은 수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선택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다음에 스스로 뉘우쳤어요.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갖다가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줬어요. 난 이 돈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린 쓸데없어. 네가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자, 가룟 유다의 불행의 그 순환을 보십시오.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다시 겁을 당했어요. 자기에게 돌아오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서요,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적으로 가장 잘 이용한 종교가 있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보이는 신처럼 느껴지는 신부한테 가서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신부가 다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용서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용서하면요, 심리적인 위안을 맛보는 거예요. 편안해요. 근데 가서 또 저지릅니다. 또 추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왜요? 심리적인 위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요즘 그런 일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또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뭐 좋은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자살해요. 여러분, 자살의 유형이 많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거야? 유식하고 배우고 돈 많은 사람도 내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복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용서가 임하게 되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요, 이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나쁜 놈이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죄를 자백하면요,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진지하게 죄를 자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찾는 가운데 드라마 중에 TVN의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상관이 없는 중에 자기 상사를 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들켰어. 들키니까 얼마나 무안합니까? 근데 상사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야, 네가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10번 말을 해.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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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소리내서 얘기해. 그리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쳐집니다. 그런데 후반부쯤에서는요, 이지은이라고 하는 그 아이유가 그 상사를 갖다가 도청하다가 그게 들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드라마 속에 이성균이가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전화로 얘기합니다.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는 잘못했습니다. 10번 반복해서 얘기해. 10번 얘기해. 그러니까 말이죠, 아유가 그것을 듣고서 길을 가면서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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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게 말이죠, 간절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0번 말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0번 말해요.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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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드라마 작가가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추석에 일가 친지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속에서 불편한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 서로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동서지간에, 또 형제끼리. 저도 오래전에 말이죠, 제 동생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제가 이렇게 너무 목회하느라고 지방에 내려와서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두고두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은 시간이 벌써 뭐 십몇 년이 한참 지났죠. 그런데도 늘 그건 하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지간이 삼형제인데 있는 데서 아우야, 내가 지난번에 너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찾아가서 직접 내가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되는데 그게 늘 걸린다. 미안하다. 내가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뭐 왜 그래? 다 지나간 일인데 뭐. 그래요. 그러나 저는요, 제가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형님이 둘째 형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 와,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앙금이 풀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인간 때문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아니,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 말이죠, 시침이 뚝 떼버려. 아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남편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옛날 우리 어른들 남편이 바람 좀 피면 어때? 하면서 지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꼭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절대 잘못했다 소리를 잘 안 한대요. 부부지간에 특별히. 그런데 딱 잘못했 소리 딱 갔으면 모아놨다가 딱 잘못했다고 하는 날은 이혼하는 날이랍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뭔 자존심이 그렇게 세가지고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항상 불편하게 항상 서로 경계하면서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세요. 자백을 하세요. 그게 말이죠, 영적인 건강에,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불행, 우리 가정의 어둠, 우리 가정의 답답함, 내 잘못 혹시 아닐까요? 내 혈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을까요? 저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말이죠, 말 함부로 하고 쉽게 하고 혈기 부리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이죠,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뉴스를 보면서도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가 죄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행복을 주고 감사를 느끼고 회복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동서지간, 형제지간, 부부지간, 부자지간, 또 모녀지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은 내가, 깨달은 내가, 말씀을 들은 내가, 찔림을 받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선언하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중추가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악함을, 지난날의 악함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교만을, 지난날의 교만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지난날의 비방을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거짓을 지난날의 거짓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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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두 손 들고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 함부로 하는 거 떠오르십니까? 회개하세요. 전에 어떤 자매는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남편이 못되고 악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더 악했더래요. 복수하려고 보복하려고 더 악한 말, 더 험한 말을 한 것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만나서 정말 용서를 구했대요. 그랬더니 관계가 복원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좀 서로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세월이 약이야? 아니에요. 약 아니에요. 약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뭐 하지 않으면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누군가 불편한 사람,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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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세요. 제가 철이 없어서, 제가 몰라서, 제가 교만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지간에 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나쁜 인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한번 자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드라마지만은 처절하게 잘못했다고 자백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두운 거, 우리 가정이 답답한 거, 우리 가정이 모일 때마다 싸우는 거,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이 많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주님, 이놈 탓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백하고 토설할 때 주여, 주여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곁길로 나가는 거, 불순종하는 거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지도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참된 회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남들은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왠지 우리 가정은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니까 찔립니다. 아픕니다.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했었습니다. 내가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잘난 척 많이 했습니다. 혈기 많이 부렸습니다. 주님, 막말을 해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름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는데,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 탓이야 손을 내밀 수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끼리 전화를 해도 반갑고, 부모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면서 가정 천국, 집안 천국, 영적인 가족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진에서 오셨군요. 배영숙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앉아주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기념사진 찍고 이렇게 안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찬양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얻어야 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용서하고 용서받고 축복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명절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